다시 부흥을 꿈꾸자,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꿈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나의 꿈이라고 하는 시 하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면 시가 뜰 것입니다.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 심우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 언제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 흩어진 이 내 머리에도 굳게 박혔노라.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치어도 나의 동경에 꿈만이 존재하나니. 황순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나기로 잘 알려진 작가, 그 작가의 시인데요. 놀랍게도 17살에 쓴 시입니다. 이 황순환 이 교수님은 1915년 3월 26일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와세대 대학의 고등학교 또 그 대학부에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시는 1931년에 17살 때 동광이라고 하는 문예지로 이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감성을 맑게 살려낸 서정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나기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국어 교과서에서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양평에 있는 소나기 마을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순원 작가의 그 일생 연대기별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황순원 이 선생님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4가지가 있다. 우리를 안내한 작가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4가지는 뭘까? 그 첫 번째가 꿈이었습니다. 꿈. 이 작가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순수함. 그 다음에 절제.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나라 사랑이었다. 그렇게 이제 안내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17살 때 지은 나의 꿈. 17살 때 이 소년이 꿈꾸었던 그 시대로 그분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꿈은, 이 시는 어찌 보면 원대한 꿈, 호방한 꿈, 17살의 소년에게는 좀 건방진 꿈같이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순원 선생님은 이 꿈을 한평생 살아낸 것입니다. 일본의 와세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울고등학교를 이제 가가지고 교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남몰래 소설을 써왔기 때문에 한국어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를 국어 선생님으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졸랐다고 하죠. 청소년들에게 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하는 사명감과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훗날에 이제 경희대학에서 국문과 교수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작품을 썼죠. 여러분 잘 아는 이 황순원 선생님의 아들이 유명한 황동규 교수입니다. 역시 문학가로 위대한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황동규 교수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꿈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는 가장 큰 인자는 오래오래 참는 버티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꿈을 꾸자. 우리가 다시 부흥의 꿈을 꾸자. 그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꿈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꿈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한 사단의 세력은 무엇을 뺏어갈까? 꿈을 뺏어갑니다. 자, 사탄은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죠.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 꿈을 꾸게 하면서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노인도 꿈을 꾸고 청년도 꿈을 꾸고 아이들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건 전부 다 꿈입니다. 꿈. 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노인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어린 아이들도 꿈을 꾼다. 그래야 꿈을 꿔야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꿈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 들어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그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꿈을 꾸시고 공허 속에서 충만한 생명을 꿈을 꾸시고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찬란한 참 빛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희망이고 꿈은 좋은 것이고 꿈은 소원이고 꿈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명력이죠. 거대한 창조의 힘이 뭘까?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도록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꿈을 심어줍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꿈이 뭘까요? 그 하나는 바로 새 땅입니다. 새 땅에 대한 꿈입니다. 자, 이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심어줬다. 하나님의 꿈은 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 우상 장소였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땅은 틀과 같습니다. 틀을 바꿔야 합니다. 틀. 이 땅은 그릇과도 같죠. 사람을 키우는 틀이고 땅은 그릇이 유업이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힘들어할 때 땅이 황폐해지고 가뭄과 그리고 각종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입니다. 금요일날 제 방에 굿네이버스 동부지부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목사님, 터키나 시리아에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아프리카의 가뭄이라는 거예요. 동아프리카의 가뭄은 많은 나무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가 절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땅,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줬죠. 또 하나의 꿈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꿈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꿈.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꿈은 뭘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꿈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꿈, 민족의 꿈, 창대해지는 꿈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된 민족을 이루는 꿈.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뭘까? 복의 근원되는 꿈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고 하는 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죠. 그리고 그 큰 꿈을 바로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형상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은 씨앗과 같죠.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오르는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이제는 형상화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반짝이는 별이 셀 수 있는가? 그 개수를 세보라. 너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꿈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꿈과 현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현실은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근데 이 꿈과 현실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뭘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때요? 오래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과 꿈의 괴리가 심하죠. 낙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사명감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아이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죠.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방패는 나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나야, 나.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별을 보여준 것입니다. 밤하늘에 뜬 별. 캄캄한 것은 현실입니다. 캄캄한 현실. 근데 그 현실 속에 뜬 별을 보라. 아름다운 꿈이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놓고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닮기를 원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을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 인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 지도를 붙여놓고 가보고 싶은 나라에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자, 내가 꼭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을 얻죠. 성경은 보니까 믿음이 뭘까? 자,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고 더 나아가서 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밟아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결국은 꿈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쉽게 기도해도 뭘 표시가 안 나타나요. 믿음이 식어가요. 그럴 때 생겨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 땅, 그 땅에 대한 환상도 다 보여줬는데 자,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꿈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붙잡습니다. 인간이. 대체물을 붙잡아요. 그 대체물이 뭐예요? 자식일 때도 있고 돈일 때도 있고 건강일 때도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대체물들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체물이 뭐였을까? 그 첫 번째가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 롯을 붙잡는 거예요. 롯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떠나가죠. 그러자 그 다음에 붙잡은 것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나의 종 엘리에셀 그냥 자녀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 본격적으로 또 대체물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게 누굴까요?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을 또 아들로 생각하고 그냥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까지도 놓아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으로 꼭 붙잡고 우상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이삭입니다. 이삭. 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붙잡았던 것을 다 놓아버리고 이삭을 붙잡죠.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들이 뭐예요? 자녀를 우상덩어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면 그냥 꾸벅. 여러분 자식을 우습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듯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너 그 아브라함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상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죠.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삭을 놓아버렸을 때 여러분, 꿈은 내 힘으로 이룰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꿈은 별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아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비한 양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안 되는구나. 이삭을 놓아버리던 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더 아름다운 꿈의 성취와 축복으로 생생하게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듣게 됩니다.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님이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 그분이 시집을 냈는데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90세의 시를 쓰기 시작해서 약해지지 마라는 이 시집을 낸 것이 몇 살일까? 99세 때입니다. 무려 100만 부 이상을 돌파했다고 하죠. 이분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이를 초월해서 꿈을 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썼던 약해지지 마라는 이 시집 속에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비밀입니다. 비밀.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은 지금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을 하는 거야. 꿈도 참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99세에도 시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 꿈에 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더 좋은 꿈으로 바꿔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뭘까? 꿈 같지도 않은 꿈, 말도 안 되는 꿈, 17살의 황순원이라고 하는 소년이 꿨던 꿈. 말도 안 되죠. 허황되죠. 근데 그 꿈이 결국은 아름다운 꿈으로 바꿔지죠. 오늘 본문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뭘까?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꿈이 바뀌었어. 자, 사레가 뭡니까? 한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뭘까요? 열방의 어머니입니다. 열방.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죠. 참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이 달라져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 언어를 말로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슨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너무 악하고 말이 너무 현실에 머무르면 그분은 불행해집니다.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앗아가요. 누가? 사탄의 세력이 그래요. 자,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작은 모래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에요. 거대한 반석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불리는 소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꿈이 달라진 걸 의미하죠. 자, 시몬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거룩한 영적인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어부가 된 것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큰 자입니다. 자기만 잘났습니다. 자기가 잘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됐죠. 바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주 안에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다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겠냐? 약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나의 죄뿐만 자랑할 것이 밖에 없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에게로 전수가 되고 이삭의 꿈이 야곱에게로 전수가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결국은 어때요?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전수가 되죠. 자, 우리에게 꿈을 전수해주는 꿈과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이게 증거될까 하는 거죠. 자, 꿈이 또 축복이 전수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꿈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꿈과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으면 이 받은 축복이 확장되고 나누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의 핵심이 뭘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예배야말로 신앙의 절정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자, 여호와를 믿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름답게 꿈꿨던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자, 창세기 21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따라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여러분,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웃음인 거예요. 기쁨. 웃고 기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웃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꿈,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랬을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따라하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물로 바쳐진 이삭.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이삭이 준 웃음과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웃음과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꿈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은 누구의 꿈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꿈.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맨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미랄의 정신으로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참된 신앙인으로 현실과 꿈 사이의 괴리를 오래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꿈.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시들지 않은 싱싱한 생명력 있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꿈을 꾸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100% 복음화, 가족 복음화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민족,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의 꿈, 저 북한이, 남북이 어우러서 하나가 되는 복음적인 통일의 꿈, 열방을 품는 꿈, 나이를 초월하는 꿈, 90세에도 80세에도 꿈을 꿀 수 있고 70세, 60세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지 않는 것 이 자체는 꿈을 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내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바로 꿈을 꿀 때라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는지를 찬찬히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칼럼을 보시면 꿈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대신에 이 칼럼을 읽겠습니다. 꿈은 고통 중에 잉태되고 고통 중에 출생합니다. 고통이 없는 꿈은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꿈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꿈이란 작은 씨앗을 품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은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힘차게 올라오는 것처럼 꿈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믿음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꿈은 가장 좋은 꿈이요, 비전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명 그 뜻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꿈을 꿀 때입니다.